지난 주일 오후에 이어서 마리아의 찬송, 곧 마리아의 노래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국의 그 라엘 목사님에 의하면 이 마리아의 노래는,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마리아의 노래는 이전 영국 교회가 기도서를 사용을 할 때 주일 저녁 예배 때 부르는 그 찬송의 일부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적 예배에 이제 구속의 은총을 노래할 때 이 마리아의 고백이 적합한 표현이라고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기 쭉 읽으면서 사실 십자가나 이런 내용이 읽히지는 않지만, 오늘 이 마리아의 찬송 안에는 구속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교회들이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저희를 위한 이 십자가 죽으심, 또 부활의 그 여정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의 노래를 잠깐 생각해 보면서 저희도 마리아와 같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실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마리아의 찬양을 살펴볼 때 이 노래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냥 마리아가 혼자 읊조린 게 아니고요. 배경이 있는데, 저희가 성경을 읽지는 않았지만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을 만난 후 곧바로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3개월 가량을 이제 지내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벳에게 마리아가 도착을 했을 때 서로 반갑게 맞으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오랜만에 친척이니까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다, 즐거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즐거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았을 때 태중의 아이와 또 그녀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세례 요한이죠. 그리고 엘리사벳이 이제 마리아를 보았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마리아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을 축하하면서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서로 나누며 함께 이제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제를 먼저 나눈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서로의 믿음이 충만해지자 이제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하면서 그를 이렇게 이제 어, 격려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입니다. 마치 이 마리아의 찬양은,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것을 보고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너무 기쁘고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이렇게 지나치게 하다가 막 옷이 막 내려갈 정도였지 않습니까? 마치 그랬던 모습과 유사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어,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좀 이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만나실 때 좀 이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게 될 때 단순히 반가웠다, 즐거웠다, 이 정도의 모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만남들을 통해서 서로가 천국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서로를 도와주는, 그래서 서로 만나고 헤어지면 성령이 충만하여 돌아가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어서 서로 이렇게 영적으로 서로 이끌어주는 참된 성도의 영적인 교제를 저희가 만나실 때마다 나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원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실제로 저희가 만나서 기빨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서로가 만날 때마다 영적으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존중해주면서 만나고 돌아가면 더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그런 저희들의 교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제 이 마리아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믿음을 갖게 되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는 타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리아가 어떤 원죄가 없는 성령 안에서 완전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성령은 그런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정도의 이 마리아의 완전함을 절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리아는 구원이 필요한 자요, 그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자신의 몸으로 잉태하게 되는 그 복을 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스스로 이 찬양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6절에서 48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마리아는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도 사실 우리가 좀 깊이 우리가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구약 성경을 충실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마리아는 지식적으로 이미 구약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충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찬양할 수 있을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사실이지 사실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어떻게 기쁘게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없는데 그런 지식만 갖고 있다고, 그냥 많이 알고만 있다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때로 눈물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 곧 구원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주가 되심을 찬송하고 있는 것인데요, 마리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 만인의 구원자를 찬송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마리아는 영혼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보신 자신의 주님, 나의 주님, 내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마리아는 찬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유대 저 변방에 사는 무명한 소녀를 구원의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그 엄청난 구원을 그 소녀가 이제 하나님 앞에 특별히 택함을 받아 이제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기쁨의 정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추상적인 분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계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내려오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마리아가 믿게 되어서 그 구원하신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아직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내용들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아기가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서 지금 내 옆에서 울고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증거가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오직 성령 안에서 그 천사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이 그대로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먼저 자신이 이 아기로 오시는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구원의 놀라운 계시와 그 일들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루어질 일들을 성령께서 믿음을 갖고 주님을 영접한 이후로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마리아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다시금 구원의 주님과 그 구원의 핵심인 십자가를 묵상하는 저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저희가 비록 2000년을 지난 지금을 살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저희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싶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으로 만드는 그 유일한 답이 무엇인가 하면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또한 이루어 가실 일들에 동참하게 되고 그 은혜를 소유하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 마리아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과 견주면서 믿음의 어머니에 비견될 만한 인물이다,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역예배 때 말씀 살펴보셨죠? 열국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99세의 할아버지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의 약속들을 상기시켜 주시죠.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높은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
너를 통해 99세가 지났지만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통해 그 이전에 약속하셨던 놀라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 아기로 오셔서 이후로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었던 놀라운 그 구원의 일들이 자기를 통해 오게 된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임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은 것이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가 혹시 어려우십니까? 혹시 우리 중에 기도가 안 되시는 분이 있나요? 신앙생활에 힘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얼마만큼 내 마음과 내 말과 행실과 내 삶을 얼마만큼 정결하게 하고 준비해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큰 은혜를 주실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저에게? 저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1,000만 원, 1억의 헌금을 드려야 할까요? 100명씩 전도해 와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런저런 조건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이 오직 믿음으로 다시금 십자가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모습, 준비된 마음이 아니어도 됩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다시금 이 죄인을 만나주실 주님만 믿으며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밤이라도 우리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무너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지금 온전히 바라보고 붙들고 있지 못한 내 주님, 내 하나님을 다시 만나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리아는 이제 이어서 놀라운 진리를 오늘 찬양 중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49절에서 5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50절입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을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엘리사벳의 그 연로한 가정에, 이미 임신할 수 없는 가정에 그 부부에게 한 아기를 주셔서 이미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구원의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또한 자신에게도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현재의 상황 속에서만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이루셨는데 엘리사벳의 가정에 6개월 전에 먼저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내게 이루실 것인데, 오늘 마리아의 시선은 여기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 백성의 역사 속에서 앞으로도 그렇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분으로, 그 하나님으로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제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 노래가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이제 이 마리아가 과거의 일을 보는 것처럼 이제 이 과거 시제로 이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찬양 속에서 마리아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자기를 통해 아기가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 구원이 완전히 성취된 시점으로 그 멀리를 바라보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노래 안에 담겨진 이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일들은 과거형으로 이미 일어난 일로 지금 노래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부터 자신이 그리스도를 출산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질 일까지 마리아는 믿음 안에서 성령이 보여주시는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지금 이 찬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이 놀라운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거룩하심, 자신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자신을 통해 드러날 긍휼,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대대로 보이실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즉 공의와 사랑의 영광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사랑을 드러내시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이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그런 두려워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마리아는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들은 이해가 하시리라고 봅니다. 신약을 살고 있는 저희는 이 내용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당시에 이 내용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 하나님 백성들에게 베풀어지는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이 그 힘을 보이시자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여 교만하여진 세상과 사탄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는, 사단의 세력은 반드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자들과 다양한 우상들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은 하나님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앞에, 여러분,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으로서 사랑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비천한 자들을 높여주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라고 오늘 마리아는 노래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 본인과 같이 이 땅에서 버려진 자 같은 이들을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신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들의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본인의 신분과 지위가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없어도 주님은 그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들을 품으시고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셨습니다. 죄인이, 버려진 것 같은 죄인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 주일에 성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받으시는 성찬,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성찬을 받으셨습니까? 그 성찬은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는 늘 예수님의 복음을 말씀으로 보잖아요. 떡과 잔을 받을 때 그것은 무엇을 기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피와 또 상하신 몸을 기념하는 거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희에게 그렇게 친히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진정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인들은 그들의 영혼이 늘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또 이 배부르지 못할 것에 매달려 살아갑니다. 먹어도 배고프고 또 쫓아가도 거기에 행복과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계속 그 굶주림 속에서 배부르지 못할 것들에 매달려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참된 양식과 음료를 얻게 되어 이제는 그 예수님의 떡을 먹는 자, 그 잔을 마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참된 양식과 음료를 얻게 해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히 살고 또 예수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성취를 이 마리아가 지금 내다보면서 이미 완성된 구원을 보며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노래가 불려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이 시점에서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마리아가 아직 모르는 구원의 실체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마리아가
보지 못하고 있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공의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한 곳에 동시에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두 성품이 너무 신비롭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이 교차하면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고난주간에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이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도 선명하게 자신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없이 할 수 없는 죄와 그 책임, 그 영원한 형벌로 영원한 사망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놓고 주님을 벌하셨습니다. 저희가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 공짜가 아님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자신의 아들에게 담당케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이 심판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사랑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죄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죄인들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영원히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살려주시는 것이 그 십자가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긍휼의 겸손히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용서로 이끄셔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영광을 선물해 주시고자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그림인지 혹시 알아보시겠습니까? 이 사진은 예수님이신데요. 네. 얼마 전 그 퀼트 전시회에 출품되었던 한상현 집사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퀼트 아십니까? 손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 이 작품인데 제목은 위대한 교환입니다. 그 옆에 이렇게 검은 종이가 하나 더 붙어 있는데 거기에 바로 이 위대한 교환이라는 그 타이틀과 제목과 거기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위대한 교환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진리인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위대한 교환. 이 위대한 교환은 기독교 신학에서 인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시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 인류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전가된다는 십자가 사건을 뜻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고 제목을 정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집사님 이 그림을 보니까 위대한 교환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생각이 납니다.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다른 것은 익숙하니까요. 마틴 루터가 강조했던 이 개념은 죄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핵심이자 우리의 죄와 예수님의 의가 맞바뀌는 영광스러운 교환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교환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에게 주님의 의의 옷을 입히셔서 결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인하여 예수 믿는 저희 모두는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서 우리는 감사하고 오직 믿음으로 찬양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거룩하심이 죄인에게 이 소멸하는 불같이 두렵게 임하게 되지만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오히려 저희를 위로하고
또 소망이 된다라고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이 위대한 교환을 설명하면서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는 이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저희에게 허락되는 모든 예배 시간, 또 조용히 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다시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또 십자가의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친히 내려오시고, 나를 위해 맞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께 아무리 부끄럽고 냉랭하고 얼음장같이 차가워진 마음이어도, 여러분, 내 구주 예수님, 나의 구주 예수님, 이렇게 우리 주님을 부르면서 그 저를 위하여 죽으신, 그러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마리아가 깊은 겸손과 또 충만한 기쁨으로 찬양하게 된 것처럼 저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도 마리아처럼, 엘리사벳처럼 기뻐하며 이 놀라운 구원회를 찬양하며 우리의 헌신을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에게 두려워할 뿐이 아니라 긍휼로 저희를 안아주실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 너무 익숙해서 뭐 더 신비로울 게 없죠? 여러분, 십자가 뭐 더, 여기에 뭐가 더 있습니까, 목사님? 도대체 십자가에 뭐가 더 있습니까? 제가 뭘 더 알아야 됩니까? 제가 뭘 더 느끼고 더 믿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르니, 느껴지지 않으니, 우리 스스로 알 수 없는 영적인 진리를 알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는 십자가의 그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이 메마르고 뭔가 이 보여드릴 변화와 열매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넘어져서 상해 있고 죄를 범한 흔적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소생시켜 주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이 계신 곳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금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덧입혀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이제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가 제게 메마르고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이 상태까지 왔는데 이대로 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믿음을 주셔서 내 구주 예수님, 우리 주님을 부르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저를 만나 주시고 저에게 이런 마리아에게 주셨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매우 친밀하게 부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리아는 매우 행복한 자신의 위치를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의식하면서 지난주에 마리아는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마리아는 딸이 아빠에게 나아가듯이 사랑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나의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전히 부족하고 믿음의 삶도 여전히 힘들지만 이 마리아가 보여준 믿음으로, 다시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 이 깊은 은혜를 받아서 마리아와 같이 구원의 감격과 영광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저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이제는 내 구주 예수님이라고 부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지위를 누리며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고는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저희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가 마리아와 같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 십자가 복음의 은혜와 영광을 더욱 깊이 알 수 있도록 저희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을 마음껏 즐거워하는, 그래서 마음껏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삶을 누리며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또 성숙하며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미천한 죄인들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은혜 위에 저희가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을 향한 이 찬송하는 삶을 멈추지 않고 힘있게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십자가의 풍성한 은혜 안에 저희가 늘 진실하게 거하는, 그렇게 주님의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